4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또 행하고 또 많은 봉사를 드리고 또 사역을 주님 앞에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열심을 내며 참 그 열심에 대해서 보람도 갖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열매를 맺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삶과 또 사역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어떤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직 믿음의 행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도덕적인 어떤 기준에서의 의와 그러한 생각으로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믿음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뜻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 많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가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 믿음은 사람의 신념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열심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으로만 그 믿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길 때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입니다. 아멘. 계속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너에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네 자손들이 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생겨났고, 그리고 그 믿음에서 그 믿음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낳은 직후에도 13년 후에 주님이 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선한 행위 때문에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주님께서 그 주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이제 사례를 사라라 하리라. 계속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자리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 고넬료,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에게 처음으로 이 구원 얻는 이 역사가 일어날 때도 이 베드로가 이 성령을 받은
거듭나고 성령을 받은 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 이 성도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설명할 때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자,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영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생겨진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 루스드라에 걷지 못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이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이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나오는 이 원리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4장 7절부터 읽어드리면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사람에게 안진병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이 한 것은 그 남자를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이 치유받은 이 사람에게도 세 가지 한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바울의 선포를 듣고 자유롭게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치유의 역사에서 여러분 치유의 핵심의 이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의 능력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바울의 능력으로 이 병자를 고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에 내가 치유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진 것입니다. 그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생겨진 것을 바울이 보고 그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했을 때 그가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한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절 16절 17절 이하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찬송을 하고 주님의 영광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내가 주님께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헌신하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선포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역사되어질 때만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과 말씀에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설교 말씀을 듣죠. 설교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패턴이 있고 또 목회자마다 설교를 추구하는 방식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고 참 은혜로운 말씀이었다, 감동적인 말씀이었다 하고 우리가 은혜도 느끼고 또 그렇게 위로를 받고 그렇게 설교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단순히 감동이 아니고 단순히 그 하나의 설교로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자라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때에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영광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교회로 나와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것은 주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믿음을 사모하며 말씀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여러분 들으면서 난다라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사단이 던져놓은 거짓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악마는 믿음의 대체물을 교회에 던져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과 너무나 흡사해서 그 차이를 분별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존 웨슬리는 그 믿음의 대체물에 대하여서 지적 동의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신자들은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지적으로 수긍합니다. 아, 이거 하나님 말씀이지, 좋은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이니까 맞겠지, 머리로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적인 동의, 지적인 믿음으로는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마음으로 믿게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믿는 믿음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육신의 생각이 깨어지고 마음으로 영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적인 믿음, 보여지는 것만을 믿는 믿음을 대표로 하는 사람의 이 예가 바로 우리 도마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하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님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결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보이는 것, 느끼는 것, 이해되는 것, 그렇게 이해되고 보여지고 느껴지면 내가 믿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장자국 찔리신 거
손에 못 박히신 거 다 보여주시면서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네가 본 것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지 않고 믿는 마음의 믿음은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도마의 믿음과 대비되는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노니. 자, 백세나 되어 이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데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질 때만이, 믿음으로 행하여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도 사실은 흔들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 로마서 4장에 말한 믿음은요, 100세 때,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처음 어떻습니까? 이스마엘이 나복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또 사라에게 말하니까 사라는 피식 웃고, 네가 왜 웃느냐 그랬더니 안 웃었습니다. 웃었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듣는데도 의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육신을 입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말씀에는 우리가 치유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에서는 우리가 응답받았다고 말씀하시고, 말씀에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느껴지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보여지는 것을 믿고 우리의 감정을 따라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말한 대로 우리는 말하고 선포하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니 순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믿는 도리를 어떻게 굳게 잡을 것인가? 이 믿는 도리라는 이 헬라 원어를 보면 같은 말씀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원리를 굳게 잡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영어로 하면 confession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굳게 잡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현실과 상관없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과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끝까지 붙잡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누구든지 이 산더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라는 거예요. 그 말의 여러분 기본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환경이 어려워요. 재정이 막혀요. 아, 참 재정이 어렵구나. 힘들구나. 나는 이번 달 재정이 부족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런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에 대해서 약속하신 빌립보서 4장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쓸 것을 풍성히 너에게 허락하시리라. 아멘.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긴 하는데 굳게 붙잡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치유를 선포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 나음을 얻었다고 선포합니다. 질병의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고백할 때는 믿음이 있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와 보니까 여전히 아픈 거예요. 여전히 육신의 아픔이 나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안 고쳐졌네. 또 안 고쳐졌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또 말하면서 이렇게 안 나오면 계속 안 나오면 어떡하지? 계속 치유 안 되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이 의심의 고백을 우리도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불신의 고백을 우리도 모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 안 걸릴 것 같아. 나 이런 증상이 있는 걸로 봐서는 나 병이 더 심해질 것 같아. 이런 우리 육신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보여지는 현상과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말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은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든지요, 놀랍게도 영적인 파장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말이 그냥 떨어지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모임에서 믿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말했는데 어떤 사람이 불신의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내 현실이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시겠어?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내고 불만을 쏟아내고 비판을 쏟아내고 그 말이 뿐이잖아요. 말. 단지 말인데 그 믿음의 분위기, 성령 충만하던 분위기 어떻게 됩니까? 확 가라앉아. 확 가라앉아요. 그리고 조금 믿음이 생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말에 영향을 받아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렇게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 소망이 있었습니까? 현실로 봤을 때? 그 현실적인 것을 알면 할수록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 좌측으로 넘어갔고 다 법조계며 교육계며 방송계며 다 잡혀 있는데 완전히 소망입니까? 근데 소망이 없는 것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저가 통일되고 우리나라 이렇게 하면 안 될 것만 계속 말하면은 그 사람 주위에 있으면 있던 믿음까지 확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말이 곧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어떻게든 역사해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을 말하고 비판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 사람이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현실성이 있어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봤을 땐 그 사람은 믿음을 파괴하는 파괴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내 몸이 이 질병이 떠났든 안 떠났든 질병을 치유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했을 때 묵상이라는 것이 마음으로 묵상하는 것도 있지만 원어를 보면은 입으로 읊조리라고 말합니다. 읊조리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읽고 묵상해야지만 그 믿은 말씀을 읊조리고 고백하며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질병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수많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굳게 붙든다,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든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이 이제 도전을 받는 이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그 인물이 있는데 그 윤하은 어린이가 있어요. 윤하은 어린이가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생일이 뭐 얼마 안 남았거든요. 생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나 믿음이 충만한지 생일에 하고 싶은 거를 쫙 얘기를 해요. 쫙 다 얘기해요. 뭐 어디 가고 싶다, 뭐 먹고 싶다, 뭐 선물 받고 싶다, 쫙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뭐 저희가 뭐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겠지만 좀 무리한 부탁이다 싶으면은 약간 갸우뚱하면서 좀 생각해보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도 하죠. 근데 이 친구는 믿음이 너무 충만해요. 될 걸 계속 얘기해요. 될 거를. 나 이렇게 갈 거야. 이미 얘는 갔어요. 거기 가 있어요. 절대로 그게 응답되지 않을 거라는 그 불신이 없어요. 100% 믿는 믿음으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말하고 잠들기 전에 또 말하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이가 없다가도 와, 안 들어주면 안 되겠구나, 들어줘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너무 이 친구의 간절함과 그 자기의 고백을 붙잡는 이 믿음이 너무나 충만해가지고 안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 아이가 들어달라는 것을 만약에 다 들어줄 수 있을 만한 이 환경적으로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해서 간절함과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니까 그 여유를 뚫고서라도 해줘야겠다, 이 마음이 나중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줄 수 있는 여건에 한계가 있는 육신의 부모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간절히 원하는 자녀의 이 고백과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할진데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재정에 무한한 재정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과 치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이루어주시지 않겠느냐, 인자가 오실 때 그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고백하며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자가 너무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하여 우리 4장 16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4장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아멘. 아멘.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또 주중에 예배에 모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확장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외식을 했다고 뷔페 가서 좋은 음식 먹었다고 와 너무 배부르게 잘 먹었어.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안 먹어도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뭐 5성급 호텔에 가서 뷔페를 먹었다고 해도 시간 지나면 또 배고파지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육신으로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고 믿음으로 세워졌다면 우리가 영이 계속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 말씀을 향해서 담대하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 마귀는 가장 먼저 여러분 이것을 공격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말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방해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행하는 거 행하라고 해요.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우리 육신의 열심 여러분 행하게 합니다. 교회 봉사도 하게 하고 여러분 사역도 하게 하고 많은 것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읽더라도 여러분 형식적으로 읽고 어쩔 수 없이 읽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서 이 믿음을 주시기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는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가장 귀한 시간을 여러분 구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마음을 쏟아 간절히 나아가보니 나서 말씀이 내 심령에 날마다 새겨지고 그리고 심령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 눈에 보여지기에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선포하는 가운데에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져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 역사하시는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믿음에서 출발하지 아니한 율법의 행위, 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은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연구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도록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말씀의 보좌 앞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일터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불가능한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과 인간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빛이 있으라 어두운 곁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두운 가운데
처해진 우리의 상황과 현실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빛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봉헌 찬송으로